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9장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이 두 재앙을 이제 우리가 지금 몇 주 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황충재앙이에요. 황충재앙. 우리가 그래서 이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무적인 예수를 받았더라.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천사에 대해서 이 천사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했죠. 아멘. 이걸 오늘 다시 하기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세 큰, 이 요한계시록 보면 세 큰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들짐승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어디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다 그랬죠. 이 세 짐승. 그래서 들짐승은 마귀 사탄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이제 우리가 무저갱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바로 이 별입니다. 이걸 우리는 주로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서 이것은 오늘 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다라고, 그래서 그 짐승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바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바로 이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1절이죠. 11절 땅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짐승인데, 우리가 이 땅에 짐승들이 아무리 사납고 어떻게 보면 두려울지라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요, 결국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이 땅의 바다나 땅이나 아무리 강력한 이 땅의 역사들 중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이 두렵게 할지라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10장 보세요.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9장 지나면 10장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가서 우리가 다시 하겠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어떤 천사가 내려왔다고요? 힘센 천사를 했어요. 아멘. 이 힘센 천사가 셀까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셀까요? 잘 모르겠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셀까요? 이 힘센 천사가 셀까요? 무르나 만한데, 자,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해는,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다라 해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발이 뭐가 됐어요?
녹과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심판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발이 불기둥 같은데, 자 10장 2절 보세요. 그 손에는,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두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는 거. 아멘. 힘센 천사가 땅과 바다를 다 밟고 있어. 아멘. 아멘. 이겼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는 두려워할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도 사실 제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좀 겁이 나. 그래서 제가 믿음이 두려울 때는요, 하나님, 참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스스로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근데 믿음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뭔가 이게 구름기둥 같은 것이 확 내 안에서 채워질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주먹으로 치면은요 뭐 다 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아멘.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을 때가 있어. 여러분들 잘 조심할 것은 항상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해야 돼. 아멘. 믿음이 없을 때는 뭐냐, 두려움이 생기고 죄가 우리를 엄습할 때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 증표를 보여달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 아멘. 근데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딱 주시고 나면 하나님의 확신이 생기고 세상에 겁이 없어져 버려. 아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영광을. 여러분들 그런 기도해야 하네요. 누가 기도했다 했어? 이 기도를 누가?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영광이 하늘의 영광을 보여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돼. 그래서 그 영광을 쫓아가지.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마음이 없어져.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데 그 영광이 뭐냐, 이 땅을 사람들 볼 때는 그 기적이라 그래. 아시겠어요? 표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갖다 경험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지난주간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제가 막 기도했더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고 우리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오늘 이 땅에서요 병 들어가 죽는 사람 얼마나, 근데 그 병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그거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세상은요 약으로 해도 안 되면 죽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요 겁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인데, 근데 믿음에서도 불구하고 믿음도 없이 살면서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맨날 걱정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주님이 네가 언제 날 믿고 살았냐 그래. 믿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요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 채워주시는데. 아멘.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걱정을 한단 말이야. 문제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건강이 없어서 내 앞에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걱정할 것은 나에게 믿음 없는 걸 걱정할 수 있어야 돼. 아멘이세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뭐라고요? 능치 못할 일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세상에 돈을 믿어도요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백이 있어도요 든든하고. 여러분들 제가 군대 갈 때 다 보니까 백이 다 있어. 뭐 청와대 있다 그러고 뭐 사단장이라고 자기 삼촌이 뭐 다 백이 있는데 나는 백이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의 백이 있잖아. 안 그래요? 그 백은요 그 백이 아니라 백그라운드잖아. 백그라운드. 우리가 배경이란 말이야.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 이런 담대함이 있을 때.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계속 있냐면 그렇지 않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 짓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믿음이 사라진다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믿음이 사라져버려. 근데 우리는 내가 회개하면 믿음이 생겨서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문제를 다 하나 할 텐데, 문제는 나는 회개 안 하고요 다른 사람 회개하라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능력 안 받고요 맨날 다른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니까 평생 그래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회개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한 사람이 남을 회개시키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냐, 이게 요한계시록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오늘 하늘의 이 보좌 금제단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지금 읽었던 13절 이 여섯째 나팔 불 때에도 그 불 때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음성이 났다고요? 하나님 앞 금제단 앞에 뿔에서 음성이 소리 나는 거. 아멘. 요한계시록 8장에도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가 제단에 올라가니까 그 제단에서부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아멘. 이 마지막이라도 이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시는, 아멘. 징계죠, 징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난 주간에 황충 얘기하면서 오늘 이 무저갱에서 이 악한 천사가 나와서 거기서 무저갱에서 연기에서 막 황충들이 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황충. 이 황충이야, 황충. 이 황충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황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이 메뚜기라는 말을 쓰죠. 메뚜기. 그래스어퍼라나 뭐 배짱이나 뭐 하여튼 뭐 이제 러커스트 그 배짱이 뭐 그다음에 이 메뚜기, 팥종이 뭐 이런 종류인데요. 어쨌든 영어 성경은 주로 메뚜기로 표현되고 우리나라는 황충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한 건데 어쨌든 이 메뚜기 재앙이 이제 메뚜기 같은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2절 보세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목사님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 이 황충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그거는 절대로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더라도 이 황충이 메뚜기 재앙은 아니야. 왜냐하면 메뚜기가 어떻게 무저갱에서 나왔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을 저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이제 좀 생각. 그리고 뒤에 보면요, 이 메뚜기가 어떻게 메뚜기 모양이 뭐 말 같고 그다음에 사람 얼굴 같고 머리카락은 여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 이거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메뚜기로 표현한 것은 이 메뚜기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메뚜기가요 지금 저 미국 동부에서 이 메뚜기들이 이제 한번 출현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게 사람이고 뭐지 다 물어뜯는데요. 그래서 이게 옮겨 다니는데 이 메뚜기가 뜨면은요 해가 이렇게 그 구름 사이에 가려져 가지고 이 하늘이 어두울 만큼 이 메뚜기가 많다는 거야.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메뚜기 재앙이 아프리카에서도 있고 미국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 옛날에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제가 이제 뉴스로 요즘 인터넷 쳐보면 메뚜기들이 그렇게 엄청난 무리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때마다 이게 진짜 있구나. 성경에 있었던 얘기들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 없잖아요. 우린 산에 가서 메뚜기 잡을 때 뭐 파떼파떼 있는 거 그 잡으면 뭐 굽어먹고 그건 알지만 그런 걸 모르는데 진짜 그런 게 지금 전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이 모든 재앙들이 사실은 있어. 그렇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메뚜기 재앙은 내용을 볼 때 이 5번째 나팔 때 이 메뚜기는 어쨌든 숫자가 많다는 거고 그리고 그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요 거기 해와 그 다음에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거. 이것은 뭘 말하냐? 영적으로 이 공기라는 건 영을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영이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하나님의 빛이신데 하나님의 해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려지니까요 사람의 마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악해지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 속에서 물론 이제 메뚜기가 뭐냐 이 황충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요 지금 일주일 내도록 뒤져봤는데 어느 하나 누구라고 말하는 분이 없어. 일단은 우리는 이제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이제 결정들이 뭐냐면 앞으로 나오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기로 했어요. 아시겠어요? 일단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일단 메뚜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알 것은 이 세상이 공기로만 어두워져. 아시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법과 제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이 매스미디어를 보면 알아. 뉴스를 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도에서 법과 도덕과 양심을 위해 살아가야 돼. 이 세상이 뭔가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가.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세상이 황충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보면은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게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 신기해요. 학교를 가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국가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나라들이요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그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어두워지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그럴지라도 교회는요 세상의 빛을 발해야 돼. 아멘. 문제는 교회가 세상의 빛을 안 발하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빛인데, 교회가 지금 세상과 짜가고 있는데, 세상 어두워지는데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 전조 증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지금 시대가 그런 거고, 이제 이것이 만약 무정에서 올라오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그 공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황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말하는 이 땅의 동물은 아니고 영적인 존재. 아시겠어요? 사람 속에 영적인 이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 사람 속에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어두워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쨌든 이 황충의 재앙이 나오는데, 이 황충을 통해서 4절에 보면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하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4절하고요 4절에 보면은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누구는 해하지 말고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해하지 말라는 게 있고 입맞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할 때 이 입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뭔지를 이해해야 돼. 오늘 이 황충의 재앙은요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냐는 거 중요한 거 아시겠어요? 이 재앙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예 이 땅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의 풀이란 것은, 이 풀은요 잘 들으세요, 풀은 아무리 자라도 그 풀에는요 먹을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밭에 풀 많이 난다고 농부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짐승들은 좋아해도요 사람은 좋아해. 왜? 사람은 열매를 먹지 풀을 먹지 않아.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나무들, 풀, 이것은 다 누구의 먹이냐? 짐승의 먹이.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드려야 돼. 과일을 드려, 열매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 짐승이 좋아하는 풀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풀인데, 육체로 나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지 못한다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은 열심과 노력과 땀을 들여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오직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열매를 맺어야 돼. 아멘. 그 열매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해야 할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왜? 오늘 적어도 입맞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황충 재앙, 마지막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요 그 사람을 회개케 만들어서, 아멘, 입맞은 자로 인치셔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 추수꾼으로서 입맞은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시고 강한 연단을 통해서, 아멘, 한 사람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황충 재앙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황충 같은 재앙이 있고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억울함과 여러분들 그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 없고 껍데기 같은 이 신앙을 돌이켜서, 아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명목적인 필요 없는 정말로 이런 뜰에 있는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 보면요
측량할 때 거기 보면 성 바깥 바깥은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알곡 중에 알곡을 만들어 가시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래도 하나님 입맞을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과정을 집어넣으셔 아시겠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 이런 과정을 겪게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겪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뭐든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것이 없으면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까?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3일 예배 나올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정말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을까? 안 할 사람이 비일비재할까? 내가 보기에는 아멘. 안 하면 멋져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내 영혼이 잘 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내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셔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갖고 하나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좀 바보 같아도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 무시 못해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전도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의 인간의 이 교만함들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오늘 이 고통 죽기까지 구해도요 하나님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자살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은요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아시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둘째화 들어가면요 뭐라 그럽니까? 6절 보세요. 6절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요. 자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저들이 죽으려고 해도 못 죽게 하시면서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황충 재앙을 통해서 9절에 보면요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하고 준비한 왜 안 넘어가죠 9절에 날개가 이 철 호신검을 있다는 거. 그 위에 보면요 이 7절에 보면요 이 황충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군대 간 이 군인들이 그 말들이 딱 전열해 가지고 얼마나 일사불란 움직이겠어. 저는요 이상한 게 아니 하늘에 그 메뚜기들이 수억만 마리의 말뚜기들이 쫙 나가다 한 동네를 싹 뜯어먹고 또 옮겨 뜯어먹고 하여튼 그래서 그 지역 가는 마다 아직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쟤네들은 하늘에서 저렇게 똑같이 날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가라면 다딱 지지하고 잘못 들어왔는데 참 신기하다. 하늘에서도 보다나 새들이 막 똑같이 날아가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 황충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요 피할 수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요 금이라는 게 뭔가 승리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를 가면 다 승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도구들은요 우리가 싸운다 이기지 못해 아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얼굴이 뭐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아시겠어요? 근데 형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황충을 보면은 이게 동물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의 얼굴 같은 건 그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의 얼굴처럼 인자하고 인격 있는 것 같고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뭐가 있냐? 그 사자 이빨 같은 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제가 정할 건 아니지만 이것이 황충 같은 이런 사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고요. 그리고 뭐 같이 쓰자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자고 이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요 무서운 사자 이빨이 있고 아시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고통이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라고 아직까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앞으로 나올 이런 모든 이 황충의 재앙이 올 때는 틀림없이
그런 어떤 사람의 얼굴 같이,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야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의 아름다움들, 이런 그런 습성들이 있어. 그래서 이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요, 그게 여성스러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혹적이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여자들이 머리 빡빡 감으면 남자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무서워 그런다고. 그래, 머리가 길게 나, 여자들은 가는 대로. 근데 그러니까 그 황충들이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땐 참 세상이 독보서 같이 매혹적인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세상의 어떤 죄악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는 이런 황충처럼요,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근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되냐?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는 그 황충에 물려버리면요, 결국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상적인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황충의 재앙들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데, 이게 나중에 교회까지 들어오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철호심경이라는 거야. 이게 뭐냐? 호심경은 지켜놓은 거야. 그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때려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도요, 법과 제도를 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인간이 쳐도 안 깨져. 그렇게 강력한 이 호신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아무리 성경을 쳐서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마지막 때 가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교회, 이제 요게 이제 이 5번째 재앙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이 5개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이 재앙이 바로 전 3년 반이, 아시겠어요? 요 5개 재앙이 끝나면은 이제 전 3년이 끝나게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6째 나팔 입을 때 후 3년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아까 이상한 얘기하다 다시 나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9장이 참 중요해요. 9장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강력한 이 호신경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또 뭐죠? 자, 몇 절이죠?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 말들 소리 같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요.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가운데서 그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가 10절에 보면요, 그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아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한번 쏘이면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야. 결론이에요, 결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정금호 장로님처럼 지금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게 낫겠어요?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게 낫겠어? 정갈한테 만들어지는 게 낫겠어? 지금 만들어지는 게 낫겠어요? 지금 기도하는 게 그때 가면 낫겠어요? 지금 하는 게 아시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하면 되지, 이걸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니라니까. 그거는요, 이거 그 전에 깨닫고 먼저 회개하자는 거. 아멘? 우리가 7년 환난 들어가기 전에, 아멘, 지금 먼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입맞은 자는 이 정갈의 해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왜 굳이 정갈한테 물려가지고 그 고통당하면서 사냐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근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안 하는 거야.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고, 성경 보라면 성경 안 읽고, 세상 쓸데없는 시간 보는 게 더 좋고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쪽 필요한 내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만약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주시면 우리가 주님 오겠냐는 거. 똑똑한 사람하고 지혜로 머리 나쁜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하고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맞으면요 바로 돌이키더라고. 참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다들 저 포함해서 다 우리가 좀 미련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넘어지면 안 돼. 아시겠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아멘. 또 용서하시고, 아멘. 또 용서하셔서.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또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용서 못하는 거야. 이게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야 너 치사하게 너 그렇게 넘어져도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냐?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아멘. 또 엎드리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셔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아멘.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황충 재앙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하고 이제 6번째 재앙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황충 같은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재앙 이전에 회개하지 않은가 하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